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가와만사성이라는 한자 수거가 있습니다. 이 뜻은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집안이 화목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의 질서대로 가정 공동체가 움직여야 됩니다. 가정 공동체 구성원이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면 가정은 화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 부모님들이 즐겁고 또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부모들은 효도하는 자식을 만들려면 또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할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감당하게 되고, 각자 위치에 맞게 말씀대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 화목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화목한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 말씀대로 각자의 역할에 맞게 질서 있게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거역한다는 말씀이죠. 갈수록 노인에 대한 어떤 공경심이나 또 예의 범절, 존중하는 그런 예의 범절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불효자가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는다면 내 삶의 여정도 뭔가에 묶여있는 것처럼 형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불효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뭔가에 묶여있는 듯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또 잘 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고 또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계셨기에 이 세상에 저희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자라면서 또 과거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나 서운함, 섭섭함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내 주관적인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낳아보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고 또 부모님이 어렸을 때 살아왔던 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부모님이 왜 그랬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부모님을 더욱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부모님을 대할 때 몸가짐을 우리가 공손히 하고 또 존경심을 나타내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랫사람의 어른에 대한 예절을 지키고 또 어른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공손함이 필요합니다. 정성으로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런 기뻐하는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형통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를 세우시고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10계명 중에 1에서 4계명은 대신계명이고 또 5에서 10계명은 대인계명 아닙니까? 대인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업신여기거나 모독한 자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그런 자식을 제거하라고 이런 심각하게 말씀을 신명기 21장 18절에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란 아이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자란 아이와는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고 양육하게 하고 또 자식들의 필요를 공급하게 하였습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에게 거역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인정되고 유지되는 것이 가정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 범죄자의 대부분이 보면은 부모에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회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불효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17절 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평신도 가장인 엘가나와 한나 이 부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두 가정의 아들인 그 사무엘과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에 이제 사무엘이 태어났죠.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죠. 근데 영적인 상태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젖을 떼고 그를 데리고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 아이를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니까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어려서부터 신실한 그 부모 밑에서 어린아이 그 사무엘이 하나님을 성전에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대로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 제사장 아들이 또 제사장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한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매년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한나는 아이에게 겉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어머니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옷을 지을 때 그냥 지었겠습니까? 어린 그 사무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만날 때마다 또 사무엘에게 얼마나 많은 또 부탁을 했겠습니까? 너 그 제사장 말씀에 꼭 순종하고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성장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기름에 태우기도 전에 날 것을 가져가는 이런 악행을 범하고 회막에서 수종된 여인과 동침하는 이런 극악무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결국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단순히 전쟁에 이용하려는 그들 태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지 않던 그들은 결국 전쟁에서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 보겠습니다.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 큰 살력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아멘. 반면에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성경에 사무엘상 2장 16절에도 섬겼더라. 18절에도 섬겼더라. 3장 1절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더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어머니 한나가 이 아이 사무엘에게 겉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간곡히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 가기 전에 꼭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매일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이 두 가지는요, 매일 학교 갈 때마다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자동적으로 그 말을 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또 친구와 잘 사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갈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은 꼭 무슨 말씀합니까?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계속해서 어머니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에 대해서 반항을 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고, 교회 가면 목사님에게 늘 말씀하시면 또 이야기하시면 순종하고, 그런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3장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계속해서 저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계속 교육시켰던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어린 사무엘은 어떻게 답변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에 갑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그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때 사무엘은 어떻게 답변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자 엘리는 야,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럽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또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다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또 달려갑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아멘. 세 번째 또 하나님이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아이 사무엘은 순종한 자서 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잠잘 때 아이들 보잖아요. 깨우면 굉장히 짜증 많이 내잖아요. 그러나 이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아이였기 때문에 부르는 소리가 나면 즉각 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항상 순종한 태도였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 줄 그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야, 하나님이 다시 부르거든 너는 이렇게 대답하거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사무엘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종의 축복을 받으며 세워진 한나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의 부모로부터의 그런 믿음의 본을 배웠고, 또 한나 어머니는 기도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 사무엘에게 주의 종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또 주의 종 엘리 제사장에게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랐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한 시대를 감당하는 놀라운 주의 종으로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자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열매로 결과를 맺게 됨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이 축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육신의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했죠. 그 중에 대인 계명 첫 번째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라고 말했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과 경외로 섬기듯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 역시 우리가 존경과 경외로 섬겨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공경은 헬라어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존대하다, 또한 영광으로 알다,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했을 때 동일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9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여거늘. 이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즐거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공경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성경이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또한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부모를 섬기는데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리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굉장히 동일선상에 놓여 있음을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은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업신여기거나 또 연세 드신 노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또한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제자 몇 명이 손을 씻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떡 먹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장로들의 전통은 조상들의 전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정결의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그들이 이제 몇 명의 제자들의 손을 씻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꼬투리를 잡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마음에서는 내게 멀도다. 마가복음 7장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듯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그들의 지키는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제5계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드릴 양식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면은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공양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성경에 없는 원리를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 신앙을 핑계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외식하는 자들을 꾸짖는 장면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고 어미나 아비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부모에게 미안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인간이 만든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냐. 이는 단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그 밖에 너희는 그와 비슷한 일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 라고 현대 성경은 자세히 풀어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함부로 여기는 자는 불효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 얕보고 함부로 여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평가절하하거나 경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신앙을 핑계로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불효는 결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거짓으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은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실제적인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1장의 저자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항상 감사하고 고마움의 행동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1장 28절에 보면은 현대인 성경에 그 자녀들은 자기 어머니를 고맙게 생각하며 그 남편도 그녀에게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를 고맙게 생각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태도 또 행동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은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심으로 경외할 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공경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공경하고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낳게 하시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낳게 하셨으니 그것만으로 우리가 평생에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남은 생애를 이제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시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 기뻐하시기에 많은 축복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일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살면 우리의 삶이 잘 풀리리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일이 굉장히 묶여 있습니다. 꼬여 있습니다. 불효자는 인생이 묶여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무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을 보면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올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항상 부모님을 따뜻하게 모시면서 또 1년에 한두 번 필요할 때만 부모님을 찾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멀리 있으면 요즘은 전화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제전화도 되고 또 셀폰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분들은 어디든지 쉽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에 있는 분들은 또 전화 통하는데 카톡이나 또 여러 방면으로 전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자주 문안을 인사를 드리고 또 부담 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굉장히 부모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장 그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걸 굉장히 부모님은 좋아하십니다. 꾸준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또 이게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자녀가 될 때,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또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무난하게 통과하게 해주세요. 정말 이번 고비가 있을지라도,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기가 막히게 또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또 은혜인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아멘.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모님께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구약 성경에 누가 생각이 나냐면 다윗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세 아들 가운데 한 왕을 보았다고 하면서 사무엘을 이세가 사는 그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이세와 아들들 성결하게 하고 제사로 이제 그들을 초청해서 아들들 한 명씩 보는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사무엘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엘리압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그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도 역시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또 세 번째 아들, 또 네 번째 아들 계속해서 일곱 번째 아들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좀 이상했죠. 그래서 그 이세를 불러다 이게 아들들이 다냐라고 물었을 때 이세가 뭐라고 합니까? 아직 한 아들이 남았습니다. 막내 아들이 있는데 지금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를 불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 위험한 양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 형들도 있는데 왜 막내가 그 양을 끝까지 지키겠습니까? 거기에는 아버지의 무한한 신뢰와 또 사랑이 있습니다.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늘 다윗은 아버지에게 순종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철저히 경외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이 이세의 세 명의 아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이때 아버지 이세가 이제 먹을 것을 치즈 10덩어리를 천부장해 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라고 누구를 선택합니까? 여기에서도 막내 8번째 아들 다윗을 선택합니다. 그보다 더 나이가 많은 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볼 때 다윗이 얼마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우리가 누구 무엇을 시킬 때 아무나 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책임감 있고 늘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택해서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부모님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는 행동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에 의한 신앙, 자기 기분에 의한 신앙이지 성경대로 신실한 믿음의 신앙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다윗의 신실한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믿음의 삶을 보시고 다윗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형통케 하심을 알 수 있어요. 형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늘 함께한 삶 아니겠습니까?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을 통과케 하시고 결국은 왕으로 삼으시고 약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할 때도 역시 하나님께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죠. 사무엘하에 보면은. 그리고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들으면서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먹을 것을 나눠주고 다시 가정으로 가서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인데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에 대한 큰 감사.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늘 경외했던 다윗.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늘 순종했던 다윗.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곳곳마다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어떻게 목동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저희 가정에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받들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